오늘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본문이 원래 더 긴데 5절까지만 좀 짧게 다루려고 한 이유는 본문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내용은 다 알겠는데 왜 그런지가 궁금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절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했거든요. 이 말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불러일으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또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고 명해요. 이건 또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또 바울이 그걸 반박하고 이제 아나니아에게 막 이제 회칠한 담이라고 욕을 합니다. 또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또 갑자기 마음이 좀 수그라들어서 그럼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짧은 절에 온갖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좀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오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따라가 봅시다. 먼저 이제 대제사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이제 아나니아가 사내들인 공의회 수장이기 때문에 명령할 수도 있는 거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공감했을 거예요. 바울이 1절에서 한 이야기가 너무 아무나 할 수 없는 이야기 같은 말. 내가 평생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섬겼다. 양심에 따라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질문이 들면서 다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신성모독적이다,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그 입을 치라는 말은 대개 너는 불경스러운 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너는 너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바울을 치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바울이 떳떳합니다. 전혀 꿀리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회칠한다며 하나님을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박합니다. 근데 반박의 근거가 그 다음 절을 보면 사실 절차적인 정당성을 문제 삼아요. 율법을 심판한다고 앉아있는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치라고 한 명령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면 유대 율법은 우리랑 비슷하게 그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치면 안 돼요. 근데 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심판을 해야 될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율법을 어기고 자기 맘대로 명령을 하고 있다고 반박을 한 거예요. 맞는 말이죠. 예, 맞는 말입니다. 바울이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제대로 집행해야 되는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유사한 사례가 예수님의 신문 과정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비슷한 사례가 등장해요. 그때 대제사장 뜰에서 이제 사적인 재판을 받고 있던 예수님도 그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상황이 유사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더라. 비슷한 일이 그때도 있었어요.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늘 그랬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신성모독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입을 치는 상황들이 아마 그때도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사실 모세 율법 규정을 잘 지킨다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에 맞게 이야기하길 바랬고 그게 다르면 신성모독이다 하고 친 거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지내온 이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던 상황이긴 하지만 회칠한 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칠한 담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칠한 무덤은 뜻을 해석하기가 좀 쉽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정결법 중에서 이 죽음, 사체를 만지는 것을 가장 부정하게 되는 일로 생각해서 7일 동안 격리를 했어요. 그 이후에 정결케 하는 예식들을 거쳐서 다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무덤은 마찬가지로 가장 부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는데, 이것을 회치를 해놓으면 무덤인지 모르고 밟게 되는, 접촉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할 때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에 부정한 것이 가득해서 만나게 되면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욕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거랑 조금 달라요. 회칠한 담이거든요. 담은 딱히 부정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회칠한 담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회칠한 담은 사실 에스겔서에서 따온 말입니다. 에스겔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담을 쌓는데 담이 안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근을 잘 많이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한동안 이슈가 됐던 순살 아파트 이런 거 기억하시죠? 주차장이 내려앉잖아요. 왜냐하면 철근을 원래대로 안 넣었으니까요. 시멘트를 더 강화 시멘트, 더 무거운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시멘트를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썼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담들도 잘 쌓여져. 틈을 잘 메꿔서 쌓고 잘 막아놔야 담이 안 무너지는데 그 담을 보수할 생각을 안 하고 예쁘게 칠을 했어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담은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에스겔 선지자는 백성의 지도자들, 특히 왕 옆에서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경고하는 말들로 했습니다. 바울은 이 회칠한 담이라는 이야기를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을 제대로 이끌어 가야 하는, 이스라엘을 율법이라는 기초 가운데 든든하게 쌓아야 하는 이 사람들이 그거를 안 해요. 율법대로 하지 않고 예쁘게 칠만 해요. 괜찮은 척. 그럼 이스라엘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하는 말들을 그 자리에서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차절에서 곁에 선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을 욕하냐? 바울이 갑자기 태세가 바뀝니다. 5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이었는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대제사장을 못 알아봤을까요? 대제사장을 길게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안디옥으로 가서 선교 여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긴 시간, 수십 년 정도를 아마 예루살렘에 들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혹시 모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예를 들면 소식은 들을 수 있죠. 누가 대제사장이 되었더라라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지만 그게 누군지 알아보는 건 좀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근데 대제사장은요 원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대제사장의 복식을 가지고 참여했어요. 대제사장은 옷이 특별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딱 보면 대제사장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못 알아봤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오늘 대제사장이 그런 복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22장 30절 말씀에 이 회의가 모이게 된 까닭을 설명하거든요. 그때 천부장이 모아요. 천부장이 명령을 해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대제사장이 모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이 산헤드린이 왜 모였냐면 로마의 천부장의 회의를 소집했거든요.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나쁘죠. 그래서 그러한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니까 아마 복식을 갖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바울이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어쨌건 자기가 비난했던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합니다. 율법에서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이 말을 우리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으니 내가 비방하지 않겠다, 여기까지만 해석해도 괜찮은데 사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셔야 돼요. 당시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었는데 원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백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왕이 없는 경우엔 더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권위가 점점 퇴색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그 에돔 계열의 왕인 헤롯 대왕이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신에게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그 가족들,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권위를 좀 약화시키고 싶었어요. 첫 번째 한 일은 대제사장은 원래 처음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웠거든요. 기름을 부어서 특별하게 세웠는데 이 대제사장을 세우는 이 의식을 좀 바꿔버립니다. 그냥 서품식처럼 해버려요. 기름을 붓지 않는 겁니다. 권위를 뭔가 떨어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잘 안 되니까 한 가지를 더 하는데 대제사장을 자기가 마음대로 임명해요. 마음대로 임명한다고 아무 백성이나 임명할 수는 없겠죠. 뭘 하냐면 원래 제사장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혈통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중간 이후에 넘어가면 다윗 시대 이후로는 사독 계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돼요. 이 두 가문이 아니고서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냥 다른 제사장 가문에서 아무나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에 대한 어떤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대제사장을 중요한 가문들이 하면서 거기서 내려오는 전통에 따라 엄숙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한 번도 그걸 해보지 못한 그냥 일반 제사장 가문이 갑자기 대제사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통치 시기에 이르면, 직접 통치 시기에 이르면 이게 좀 더합니다. 로마의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임명권을 가져가면서 자신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약속한 제사장들에게 이 대제사장 권리를 주기 때문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뒤로 몰래 가서 우리가 세금 좀 더 낼게. 작년에 20달란트였나? 올해 우리가 30 줄게. 이러면서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백성들 사이에서는 대제사장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사두개인들, 사독 계열이라서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그 하수인들에 대한 인기는 점점 낮아지고 바리새인,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의 인기가 대중들 사이에서 점점 높아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은요, 아그리빠 2세가 결국 폐위를 시키는데 로마의 앞잡이로 명성이 높았어요. 더 많은 세금을 내려다 보니까 백성들을 더 쥐어짜고 하다 돈이 없으니까 성전에 이제 가난한 제사장들을 위한 11조가 쌓여 있었거든요. 그것을 취해서 세금을 내는 일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이게 백성들에게 분노를 자아냈겠어요. 결국 이 사람은요, 주 66년에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하죠. 로마에 대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때 아나니아가 로마의 앞잡이라는 죄목으로 열심당원에게 살해당합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시다시피 바울은 산헤드린 공의원이었던 명망 높은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아래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바리새파죠. 바울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부패함을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저자세로 몸을 낮춘 것처럼 내가 백성의 관리를 비난하지 말라고 율법에서 들었다. 내 의도가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죠. 나 자신은 율법을 그렇게 따르고 있다. 나는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이 말씀이 들리냐면 나는 율법을 분명하게 지키겠다. 나는 끝까지 그 율법을 지키겠다. 너희들이 인기 없고 부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 알지만 백성들도 다 알고 있지만 나는 그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어떠한 반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1절 말씀만 읽을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게 바울의 주된 입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직위를 존중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해요. 특히 그 로마서는 유대 전쟁 이후에 쓰여집니다. 정해진 것들이 무너졌어요. 물론 독립을 위한 일들을 시작했지만 이제 유대 사회를 지키고 있던 여러 가지 권위가 다 무너진 다음에는 결국 누가 이득을 취하게 되냐면 힘을 가진 폭력배들과 착취하던 독재자들만 이익을 다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와 정의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바울이 이렇게 순종적인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이 권세가 부패했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불의한 구조가 그 위에 섰을 때 문제가 된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율법을 계속 이야기해요.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로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음을 이야기해요. 바울은 뭐 혁명을 이끌거나 폭동을 이끌진 않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내가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있음을 자꾸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 권위가 너희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말들을 그 위에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맨 처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 일이 촉발된 바울의 그 광활한 이야기 1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오늘까지 평생 오늘까지가 너무 길면 일주일만 잘라봅시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실 수 있으세요? 일주일을 생각해 볼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내랑 좀 싸웠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절대 싸울 수가 없는데 제가 싸운 걸 보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의 이야기가 내가 평생 동안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공감이 되세요? 진실로 받아들여지세요? 말씀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를 핍박한 걸 알고 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이 돼서 옷을 그 앞에 벗어났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가장 선봉장으로 섰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사울이, 그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았대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낼 수가 있을까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비슷한 구절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래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 듣고 어떻겠을까요? 너무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이 드디어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셨구나. 말씀의 내용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래요. 너무 부담되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자 모임에 이번 주 기도라고 하면은 막 떨리시죠? 다음 주에 어떻게 쓸지 막 한 주간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시잖아요. 근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래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 말씀 듣고 기쁜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린단 말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느라고 고민했습니다. 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렇겠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그 말씀을 충실하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라우스 베스터만은 이 구절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분 앞에서 생을 살며 생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것과 두 번째는 생의 모든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바울의 이야기가 설명이 잘 안 돼요. 하나 더 볼까요? 구약학자 폰나트는요, 이 구약의 말에 완전하라는 말을 탐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전적으로 온전한 뜻이고 도덕적인 완전성을 뜻하지 않는데요.
그럼 이제 힌트를 잡고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양심에 따른 완전한 그런 헌신을 했다고 말할 때에는 나눠지지 않은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만 보러보고 헌신한 거죠. 그럼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본인은 빌립보서 3장 6절처럼 생각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소개예요. 내가 전적으로 율법을 따라가면서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자신은 늘 하나님께 온전한 양심으로 섬겼는데 열심히 섬겨서 교회도 핍박했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것을 행한 것은 아닌 거예요. 바울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까닭이 이해되세요?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몰라서. 오늘 본문에도 대제사장인 걸 몰랐죠. 알게 되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죄송하다. 사과를 전하면서 나는 백성의 관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제사장을 비난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문제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몰랐지만 알게 됐을 때 어떻겠어요? 오늘 사과하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었는데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자기가 핍박하고 있던 것이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자 바울은 정반대 입장에 서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교회의 대변인이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태도를 바꿔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한 본문의 의미입니다. 자신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했는데 나는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을 하지만 잘못할 때마다 그것을 바로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으로 달려가는 이 삶이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삶일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적용을 도와주는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쇼츠를 가져다 보니까 진짜 짧아요. 잘 들어주시고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엄청 순식간에 지나갔죠? 흑백 요리사 보시고 계신가요? 네, 저는 못 봤어요. 쇼츠만 봤는데요. 최은석 셰프가 너무 기초적인 실수를 하나 저질렀습니다. 29년 동안 봉골레 파스타를 만들었는데 처음으로 마늘을 빼뜨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만든 요리에 자신이 있었어요. 몰랐으니까. 자신이 있어서 이 안성재 셰프가 평가를 할 때 좀 기름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최현석 셰프의 이야기는 아니다. 내 요리에는 그 정도의 기름짐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몰랐으니까. 당당하게 내가 생각한 요리에는 그 정도 기름이 들어가야 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마늘을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정하죠. 처음에는 이제 안성재 셰프의 말을 인정할 수 없었는데 나 스스로는 내 요리는 이게 딱 맞아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실수를 딱 발견하고 나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쇼츠에서 이야기하죠. 안성재 셰프가 옳고 자기는 틀렸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했던 말은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잘못을 범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고쳐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 이것도 어렵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갔어요. 잘못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고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말씀의 범위를 좁혀서 이것만 지키려고 했어요. 이쪽은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행동합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부인하거나
잘못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바울처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더 성숙한 신앙으로 부르시는데 그 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잘못해요. 한 주간도 완전하게 살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를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 가시는데 삶을 맡겨 놓는다면 우리는 점점 더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어 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온전하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린 그 나머지를 바꾸어 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거절하고 부인하고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나누지 마시고 그 온전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바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온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사람, 온전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평생이 아니라 일주일도 단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살았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수많은 잘못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자라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이 저지르는 수많은 잘못들에 대해서 주여 인정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잘못을 자꾸 변명하기보다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합리화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돌이켜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감수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렵고 하기 힘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 온전한 삶과 완전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완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손에 맡긴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심이 이제 잘못된 길을 인정하며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경주 두레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